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로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뇌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끝없는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끝이 이제는 걱정 없다 하는데 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첫째로 끝없는 끝은 하나님 아니면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문제없다. 이제는 마음 놓아도 된다.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6월 25일에 끝이 났다 그랬어요. 이 일의 성전은 5월 3일에 착공을 해서 아비벌 5월 3일에 착공을 해서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 일이 이렇게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4장 22절을 가볼까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끝을 52일 만에 낼 수 있었다. 하여튼 거저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일을 척 끝내고 나니까 16절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헌신이, 충성이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들이 다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소식이, 이런 믿음이, 이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는 대적이 우리를 두렵게 했지요. 9절 가볼까요? 9절, 6장 9절.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13절 바로 위에죠. 내 머리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고. 14절 내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근데 느헤미야는 최고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헌신한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4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기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공격당하게 하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끝없는 끝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라면, 두 번째로는 집요한 원수 때문에. 아주 원수는 끈질겨요. 끈질겨. 우리가 흔히 말하죠. 거머리 같다.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다.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니에요. 이 원수는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용, 얼마나 악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 17절부터 보십시다. 집요한 원수의 모습이.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귀족들이 원수하고 내통하고 있었다. 이 참 말이 안 될 일을 저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5장 6절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다 보았지만 또, 자, 5장 6절에 보면 백성의 부르짖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귀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백성들한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고, 그래서 논밭을 다 빼앗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화를 내서 그들을 그렇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데 돈 못 벌게 하고 자기 이익이 있는데 이익을 못 받게 하면은 성질 난다 안 난다? 성질이 나요. 이것은요, 형제도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부자간에도 부부간에도 다 이런 일들 갖고, 많은 경우에 부부의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했잖아요. 뭐 말할 것도,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못 보게 하니까 여기에 어때요? 마음이 꽁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우리가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된다. 느헤미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내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척 들었어요. 그리고 이 귀족들은요, 느헤미야는 파사 제국에서 왔지만 이미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함께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17절 우리가 보았지요.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18절 이유가 나와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여기 이 아라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어요. 아라의 이름의 뜻은 행인, 나그네, 아마 바벨론 포로 상태로 있었을 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에스라 2장 5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죠. 에스라 2장 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라 2장 5절 보면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쭉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귀족 대표 중에 한 명이 이 아라였다. 이만큼 유다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아라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기를 바래요. 어디 이뿐만입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그 다음 우리가 7장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10절에도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숫자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때도 아라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귀족이면서도 유력한 자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서 10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서 10장 1절 여기 가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무리가 큰 앞에 모여 선지라.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통곡하고 회개하는가? 2절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 유일한 소망은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다 내보냈는데 이때로부터 대략 한 14년 정도 지날 때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예요. 근데 불과 그 기간 지난 동안에 다시 이 아라는 기가 막히게 오늘 여기 느헤미야 6장 18절에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누가 되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라가 회개할 때는 돌이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하고 또 혼인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다시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요? 악한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귀족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다시 자기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사돈을 맺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말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도비야, 안 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뒤에서는 어떻게 내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과연 늘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느헤미야인 줄 알아요. 느헤미야.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도비야의 모습, 이 귀족들의 모습이 같이 있다. 이걸 보아야 돼요. 이걸.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믿음은 두 번째지. 내가 첫 번째고 내 이익, 나의 어떤 유익, 신앙은 그 다음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이런 모습, 이 귀족들의 모습, 도비야와 내통하고. 그래서요, 그들이 잘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유다 백성 가운데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동맹이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함께 살자.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하고 동맹했다고요? 도비야하고 동맹했어요. 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째 이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참. 여러분, 신천지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한 거 아세요? 문선명 통일교가 이단이 아주 구호 활동을 많이 해요. 저 북한에도 가본 분들은요, 북한에서 벌써 이단들이 많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대. 구호 활동을 하면은 이단이 착한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호 활동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안 됩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호 활동을 하면 우리가 박수 쳐야 되겠어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16절에 다시 가보면 마지막 줄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로 일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했으면 사람이면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떠냐, 우리는 도움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쉽습니다. 쉬워.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귀족들은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도비야를 칭찬해요. 왜 그랬을까요? 도비야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고, 도비야는 귀족들에게 이익을 주고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잘 보십시오. 19절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도비야의 선행을 얘기했으면 도비야에게 가서 느헤미야의 선행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성경은 느헤미야의 선행을 말하지 않고 뭘 했어요?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 오늘은 어디 가고 오늘은 뭘 하고 이런 것만 다 고자질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귀족들이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을 어찌 하는가?
그런데 왜 할까요? 집요한 원수 때문에, 집요한 사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사탄의 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이 귀족들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끝을 우리가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30년만 지나면 젊은 세대는 하나도 없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뭐 남의 사람들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교회 발걸음 옮기지 않는 자녀들이 미안하지만 대다수예요. 30년 뒤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리가 거의 희박하다. 지금 상황으로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자, 7장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내 아우 하나니 영문의 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나인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가 이 하냐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안타깝게 기도하고 뜻에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여기 계속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여기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어두움, 악한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문을 닫아요. 믿음의 열쇠를 굳게 채워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결은 이런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 그래서 4절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이 말은 세상에 할 일은 참 많고 주민은 적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세워나가는데 아직 힘이 미약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한 사람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없는 끝,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우가 다 마음과 힘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원수 사탄은 너무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